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까지 또 쳐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자주 뵙다 보니까 이제는 다들 얼굴이 되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예, 제가 어디를 방문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더 자주 더 뵀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공동의회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선출하신 그 장로님 두 분, 저희가 장립식도 있고, 또 오늘 공동의회 예배 끝난 다음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박영대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로서 수고하셨지만, 이제 헌법적으로 이제 노회 총회 헌법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임시 목사 상황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위임 투표를 해주시면 이제 위임 목사가 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교회가 사실은 미조직 교회 상태고요. 헌법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조직이 다 잘 돼 있지만, 헌법적으로 보면 미조직 교회에서 이제 조직된 교회로서 발돋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브릿지 교회, 옛날에 호천 교회 브릿지 교회가 앞으로 이제 조직된 교회로서 앞으로 단순히 그냥 조직을 형성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생존의 그런 연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받는 그런 축복된 참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한 스텝을 또 저희가 밟는 기회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노회에서 당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교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관문에 서 있고요. 그 일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공동의회를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공동병기, 비밀병기.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건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공동의회 병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주님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신앙에 좋은 말씀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 바로 위에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다투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구원하러 갔는데도 불평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의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모세는 인생을 다 걸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기 싫은 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바로 앞에 서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나간데도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일이 부과될 때 그것 때문에 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너무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그들을 내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드디어 6월절을 지나서 이제 그들이 해방된 민족으로 나와서 홍해바다로 향하는 그 순간에 바로의 병정들이 그들을 붙잡으러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쁨의 찬양을 하는 노래가 15장에 나오고 있죠.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지고 나온 물이 떨어지고 가지고 온 음식이 떨어지니까 그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정도면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에 그 정도 체험을 하셨다면 진짜 뭐 사업이 당장 망하고 지금 내가 뭐 암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모세의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당장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 정도면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뭐 진짜 불같은 시험이 와도 웬만한 환경에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마라에 쓴 물. 맛없다고 또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7장까지 나오는 거죠. 읽어드린 말씀 바로 전까지. 그런데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 순간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전쟁의 위험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참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아마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 뵐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뵈는 그때에는 정말 다니엘의 신앙과 같이, 정말 그 연약했던 베드로와 같이, 정말 요한과 같이 그런 장성한 신앙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연약해요. 그죠? 아마 조금만 일이 있어도 흔들리실 겁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못마땅하실 겁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불평이 나오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브릿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조직 교회에서 이제는 조직 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노예 근성 속에서 생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복된 민족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고, 그 말씀은 그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서 구세주가 타야날 것이며 그 구세주를 믿는 자들이 다시 전 세계 인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 민족이 믿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며, 즉 축복된 민족으로서 이 땅 위에 서게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빛과 소금의, 빛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썩어져가는 이 땅을 부패를 막고 정말 살아가는 맛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을 삼아주시기 위한 너무나도 원대한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오늘 브릿지 교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우상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강구하는 겁니다. 빌고 빌면 빈 만큼 나에게 주시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래서 그것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공동체 사람들끼리 친교, 코이노니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자선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게 하신 사역이 있죠. 노숙자 사역, 너무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역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찬양의 밤도 하고 또 수련회도 가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순간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마귀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맑은 물을 주시고 했다 하더라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지만 모압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가나안 백성들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도 있고 계획도 있고 많은 좋은 긍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좋든지 싫든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적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들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회의 도덕뿐만 아니라 교회의 경건의 기초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승리의 열쇠들을 주셨거든요. 만약에 그런 영적인 전쟁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전쟁의 무기들을 주실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위에 서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아니,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인생이 180도 변할 수가 있나요?
복음 믿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마귀의 올무에서, 죄의 올무에서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들은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큼이라.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귀신의, 마귀의 권세들을 아무리 그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계시니가.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 마귀의 권세보다 훨씬 크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정말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나요?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에베소 6장에 가면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 너희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무장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움이 없으면 방패가 왜 필요한가요? 화살도 날아오고 창도 날아오고 화살도 날아오니 막아내야죠.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검은 분명히 싸우는 겁니다. 싸움이 없으면 성령의 검이 왜 필요합니까? 마귀의 심장을 찔러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무리 마귀가 별의별 가모니서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겁을 주고 우리의 집안을 흔들고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꽉 쓰면, 우리가 가지고 싸울 것은 무슨 사람의 말도 아니고요, 무슨 조직도 아니고요, 사람의 어떤 무슨 정치적인 무슨 어떤 술수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 수도 없고, 이 교회를 흔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가, 아니면 교회를 흔드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지만 중요한 무기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무기입니다. 비밀병기, 공동 비밀병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비밀병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가 너무 팔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옆에서 받쳐 올렸습니다. 힘이 없어서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싸울 때 아말렉이 이겼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들이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으셨죠? 듣는 것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아멘.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해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법, 무슨 처음에는 찬양을 하시고, 두 번째는 감사를 올리시고, 세 번째는 회개 기도를 하시고, 네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 100번 알아야 뭐합니까? 기도는 함으로써 배우는 겁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 기회에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 제목을 자꾸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어떻게 하는 법도 배우고,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또 기도는 무슨 지식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함으로써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기도는 가장 배우고 쉬우면서도 배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기도는 너무 배우기 쉽습니다. 하면 됩니다. 시간을 내면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근데 안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 너무 잘 아시죠? 영국의 브리스톨 애슐리 고아원 사역, 60년 동안 500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시고 사랑으로 키우시고 60년 동안 하셨으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할아버지가 다 됐겠죠? 그런데 그 고아원에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4박 5일을 가더라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뭐 별의별 게 다 필요하잖아요. 6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이 목사님이 도대체 뭘 가지고 그 고아들을 먹여서 키우셨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먹여 살렸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동원하셨습니까? 기도 편지 쓰셨죠? 아니면 뭘 보내셨죠?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분들을 데리고 간 곳이 기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 자리에 놓여있던 구멍 뚫린 방석을 가르쳤습니다. 저 방석이 돈방석입니다. 아멘. 돈방석 가지고 있나요, 집에? 하나씩 마련하십시오. 돈방석 마련하십시오. 돈방석이 다른 방석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무릎이 있는 그 방석. 뭐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교회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새로 되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권사님이 완전히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셔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세요? 앉으실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누우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창조하신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아마 더 복잡해질 겁니다.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 느낌에. 세상 권세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쓰러뜨리시고, 모든 만물, 세상의 공중나는 새까지 먹이시고 풀까지 다스리는, 다스리시는 그 모든 분,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기도는 그분과 직통으로 통하는 거고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밀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 가진 게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무슨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기고 지는 걸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 건 누구죠? 힘없는 모세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창과 칼이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적어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전주에 가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 제가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전주 이름은 제가 안 밝힐게요. 그 교회는 깡통교회라고 소문났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선교사를 뭐 몇백 명을 보내고 뭐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일부러 찾아가 봤습니다. 진짜 깡통교회더라고요. 이렇게 미군 부대 가면 이렇게 뭐 막사 같은 그런 깡통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도대체 이 교회에서 뭐를 통해서 그 선교사들을 다 후원하시고 계시나. 어느 분이 이제 안내를 받아서 지하실로 갔는데 무슨 그 화로통 같은데 거기에 문을 열어보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러 개 있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24시간 기도실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기도하시면 다른 분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이 교회는 이것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기도만 하는데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떨어진 거 아시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앞이 깜깜했을까요? 그런데 그 깜깜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집에 가서 뭘 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생명의 위협,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모함, 그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진 것은 다니엘의 그 기도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배운다고요? 기도는 함으로써 배우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불쌍한 민족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빌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국, 페르시아 제국까지, 보통 한 제국이 무너지면 거기서 섬기던 모든 신하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빌론 제국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너무나도 귀중한, 페르시아 제국 하면요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비밀병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냥 생존하는, 겨우 조직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모세의 노래가 넘쳐나고,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넘쳐나는 감사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년 프로그램을 잘 세워야 되겠죠. 예산도 풍성하게,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죠.
재밌는 수련회도 해야 되겠죠. 그거 다 좋습니다만은 그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거 한다 그러더라도요, 기도가 없으면 다 깨집니다. 그게 다 그냥 짜증스러운 수고에 불과하고 그냥 너무 신경질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그 많은 축복을 받고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오해와 정죄와, 그럼 교회가 나오고 싶은 곳이 아니라 너무 힘든 곳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신앙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병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옆에, 기도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 옆에 와서, 모세가 힘들어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으니까 편안한 돌을 옆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모세가 팔이 힘드니까 조용히 팔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나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잘난 체를 하지 않고,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의 팔을 들어주시고, 장로님들의 팔을 들어주시고, 목사님의 팔을 들어주시고, 집사님들의 팔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힘들어 하시면 조용히 앉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돌을 마련해 주시고, 돌도 그거 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구해서 그거를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있을 때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지요. 전도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뭔 말이죠? 삼겹줄은 안 끊어진대요.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입니다. 잘 기억 안 나시면은, 뭐라고요? 삼겹줄. 이 교회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어떤 마귀의 공격, 어떤 세상의 어려움, 어떤 시험도 다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시면요, 소들이 이렇게 막 가잖아요. 떼로 지어가면 절대 공격 못합니다. 사자가 이렇게 봐서 슬쩍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또 그죠? 그냥 괜히 혼자 가서 물 먹고 뭐 혼자 뭐 뒤로 빠지고 그런 소들이 있어요. 그때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해서 막 잡아먹다가도 우르르 몰려오면 사자가 도망쳐요. 또 같이 한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못합니다. 누군가 와서 옆에서 손을 받쳐주고, 누군가 바위를 들어 앉을 수 있게 해주고. 빌리 그레함이 한번 집회를 하면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팀들이요, 1년 전부터 현장에 와서 기도합니다. 1년 전부터. 빌리 그레함 아들이 저희 아들레이드에 왔는데
1년 전부터 목사들을 다 불러놓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같이 기도했는데, 아니 도대체 집회가 1년 남았는데 아버지 거를 그대로 배운 것 같아요. 온 아들레이드 교회 목사들을 모아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 계속 아니나 다를까 그 집회에 그냥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절대 목사가 아무리 잘나도 기도 안 하면 절대 은혜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면서 또는 앞으로도 교회 주일 대회 나오시면서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 하나 보자. 저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은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기 앉아 있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난 겁니다. 마음 준비가 된 사람은요, 어떤 말씀 가운데도 그냥 은혜 받고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피곤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베푸실 때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니까 내가 누구를 손을 들어줘야 되지? 찾으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보시고 누가 내 말을 잘 듣고 누가 내 마음에 와닿고 누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가? 아닙니다.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너무나도 죄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를 찾으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섬겨주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으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와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헤매죠. 사랑 찾아 사랑받으려고 자신만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통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거의 대부분 상처와 아픔입니다. 맞죠? 그래서 유행가에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 우리 어른들로 아는 노래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너무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부어줄 사람 찾다 보면요, 반드시 상처받고 아픔만 걸 겁니다. 사랑은 창조하는 겁니다. 정말 소외된 사람 아니면 마음에 정말 맞지 않지만 가서 인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그들의 팔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실자를 마련해 주시고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삶이 마음이 변화해서 기대치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지.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데 노숙자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셨죠? 처음부터. 아니요. 한 사람도 여러분들을 환영한 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그냥 계속 그분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죠. 아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경쟁으로 보고 어떻게 쓰든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나의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소금이고 그래서 빛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희생시켜서 나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모세도 없고, 모세가 쓰러졌으면 여호수아도 쓰러졌고, 여호수아가 쓰러졌으면 이스라엘 전부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만 받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기만 얻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낮은 자리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칭찬과 칭송만 받기 원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칭찬하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우만 받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먼저 대접하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만 받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멸시천대 십자가, 그것이 나의 보배인 줄로 알고 십자가 하나면 나는 돼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천대받는다고, 멸시받는다고, 조롱받는다고, 무시당한다고, 이 교회에서 무시당한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존중 안 한다고,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제서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시작했구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 비밀병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살기 위한 두 가지 병기. 하나는 뭐라고요? 돈방석을 마련하시라는 것. 무릎이 거기에 표시가 나게끔 무릎 꿇고 흔적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중보기도, 또 남을 위해서 손을 들어주는 십자가,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남에게 아픔당하고 모욕당하고 오해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승리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마귀는 예수님의 그 무릎을 물어뜯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마지막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프로그램도 있고, 교회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침묵 시간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피곤한 자, 지친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찾아 그들이 쉴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서로의 손을 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